삶의 예배 7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예배 7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의 주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어느 교회입니다. 설교 중에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이렇게 남학생이 후다닥 이렇게 뛰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늦은 거죠. 설교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잠시 숨을 돌리나 싶더니만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급한 연락이 와서 핸드폰을 꺼낸 게 아니고요. 이제 핸드폰으로 메모 많이 기록하잖아요. 말씀을 메모하려고 기록하려고 핸드폰을 꺼낸 것도 아니었어요. SNS를 하려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설교 들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배도 늦게 마지못해 왔던 거죠. 그 남학생의 모습이 옆에 앉은 분의 눈에 들어왔어요.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꾹 참았습니다. 그 모습을 안 보려고 몸을 최대한 돌려 앉았어요. 이제 목사님만 보기로 한 거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옆에서 바삭 아그작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학생이 감자칩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닌 게 확실하죠. 이렇게 작은 교회에 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돼야지 이런 일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어요. 작은 소리로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너무 소리가 크게 나요. 남학생이 이 감자칩 통을 닫았어요. 감자칩 통을 닫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곧바로 엎드려 자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제 화도 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 학생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속으로 기도하셨대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금요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이분이 충분히 기도를 마치고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가려고 돌아섰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전에 옆에서 핸드폰 보다가 감자칩 먹고 엎드려 잤던 학생이 청년이 되어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그 청년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서 더 깜짝 놀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왔대요. 이후에도 이런저런 일로 교회에서 그 청년을 만났어요. 그때 예배 시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고, 교회 일꾼으로 아름답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 일꾼으로 변화된 사람이 나와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처음 모습은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감자칩 먹고 엎드려 잤던 남학생 저리 가라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사울 발 앞에 두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돌로 치는 책임을 사울이 다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이 책임, 돌로 돌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옷을 발 앞에 둔, 그래서 옷을 갖고 있는 사울이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리더였고 사울이 주동자였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우두머리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내서 감옥에 가뒀어요. 바울의 처음 모습,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는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참 귀한 일인데,
그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요,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어요. 평생을 복음 전하는 사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 처음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이방인의 사도로 교회의 일꾼, 교회의 지도자로 변화되었어요.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울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은혜라고 말하여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어떨 때 사용하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엄청난 선물을 받았을 때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게 나에게 주어지죠.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았는데 그냥 값없이 나에게 주어지죠.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은혜가 구원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건 아담과 하와였고요, 우리였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거절하며 모욕한 것이 우리였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피해자인 하나님이 가해자인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때에 우리가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대가를 치르셨죠. 아주 비싼 대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에게 이방인의 사도, 교회의 지도자, 이렇게 귀한 일을 맡겨주시다니,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도 아니었어요. 무리 중에 있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종교 지도자의 제자가 바울이었고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우두머리가 바울이었어요. 바울에게 구원받아야 할 자격, 구원받아야 할 조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심판받아야 할 자격과 조건만 넘치도록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무 조건 없이 죄 용서받았습니다.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구원받았어요.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죠. 거기에 또 다른 은혜가 주어졌어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중요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바울의 이 모습을 오늘날 요즘으로 이렇게 설명해 보면요, 술에 잔뜩 취해서 예배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깽판 쳤던 사람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오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곳곳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바울에게, 교회에게 안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신 일, 하나님의 일을 자랑합니다. 고백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곳곳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웠고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 귀한 사명,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뒤에 보면 서바나라고 나오는데 그게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동쪽 땅끝을 인도라고 생각했고 서쪽 땅끝은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동쪽에 있는 땅끝 인도로 갔고, 바울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서쪽 땅끝 스페인으로 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시니까 그 땅끝까지 진짜로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정말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구원을 은혜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맞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생각하실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실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구원을 은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감사하시잖아요. 얼만큼 감사하십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찾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21페이지입니다. 신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구원의 은혜가 정말 감사한 사람의 고백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나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게 되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보다 구원의 은혜가 더 중요해져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가사처럼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가장 귀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쓰레기처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닐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감사하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하지 않고 그만큼 귀하지 않으니까 양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보다 구원의 은혜가 귀하지 않다는 뜻,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보내드렸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랑하는 말도 없고 사랑한다는 말도 없고 표현도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는 신앙생활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내드렸어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진짜로 내가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이 엄청난 선물을,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은혜로 받았는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라는 게 정말로 그렇게 인정하고 깊이 고백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나같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에게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시고 또 내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 가지 귀한 사명들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기 싫은데 하라니까 억지로 하고 있는지, 감사와 기쁨 없이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하며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은혜, 바울이 깨달았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이 은혜가 진짜 나에게 은혜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18절, 19절 말씀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오늘 말씀 로마서로 다시 돌아오셔서 18절, 19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일을요, 다음과 같이 자랑합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말과 행위,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으로도 나타났는데,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과 행위,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하나로 묶여서 이게 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났어요. 때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대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나의 말과 행동,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자랑해야 되는데요. 이게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셔야 돼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신대요. 우리 삶에 있는 은혜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죠.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게 되고요. 내가 양보하지 못했던 것들을 양보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 그렇게 양보하지 못했고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이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셔서 우리 안에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 행할수록 우리가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서 권능,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신비로운 영적인 현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결과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 하나님을 나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비로운 영적인 그 체험들을 하는 것, 성령의 능력이 맞아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그 현상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이 예수님 말씀처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내쫓았어요. 주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누군지 모른다. 성령의 능력을 나타나는 그 현장에 있다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성령의 능력의 전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한 부분입니다. 일부분이에요. 성령의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역사는 믿음의 역사예요. 믿지 않았던 사람이 믿게 되어지는 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고백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던 사람이 진짜 막 그 말씀을 믿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믿게 되고 그 믿음에 따라 변화되어지는 것, 그게 성령의 가장 큰 역사, 성령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체험이 많이 있어도요, 믿음으로 인한 변화가 없으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 성령의 능력이었죠. 변화된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고민거리가 달라지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관심사가 달라지게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렇게 재미있던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지게 되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요,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라는 거 알잖아요. 이게 나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좋으니까, 내가 재밌으니까, 나에게 소중하니까 계속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게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싫어지는 거고 그것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예 뭐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 어렸을 때 그 문방구 앞에서 불량식품 많이 드셨죠? 네, 맛있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나서 그거 먹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으세요? 그래도 네, 저는 그래도 가끔 먹으면 맛이 있던데. 네. 사실 그게 뭐 그래 그만큼 맛있진 않죠. 그때 그만큼 맛있진 않아요. 근데 지금도 맛이 있기는 있습니다. 맛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더 맛있는 거를 많이 이제는 아시니까. 더 맛있는 것들을 이제는 아시니까 그게 맛이 없어지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그것보다 더 맛있는 게 뭔지를 알게 되니까 이게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재미없어지는 거고 그게 싫어지고 시시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막 뭐 귀신이 나가고 방언을 하고 뭔가 보고 듣고 그런 것도 있지만 더 큰 변화, 더 큰 능력은 진짜 맛있는 게 무엇인지, 진짜 좋은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게 그거 진짜구나. 아,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만듭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면 성품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게 시작이에요. 마음이 달라지는 게 시작입니다. 그래야 그때 하나 둘 습관이 바뀌어지며 그 습관이 달라지게 될 때 비로소 나의 큰 삶 전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면 그 정도로는 안 돼요. 이게 진짜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의 소망들이 생겨나야 돼요. 그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고개를 끄덕이는 수준에서 끝나니까 마음만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결단을 했는데 돌아서면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지셔야 돼요. 그런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를 이루시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셔야 돼요. 내 삶이 지금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나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요, 동생의 권유로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동생이 언니를 그 수련회에 데려가려고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진짜 많은 공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동생이 공들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수련회 가자는 게 싫은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억지로 수련회 가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아무 기대도 없죠. 수련회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요, 이어폰을 끼고 가요를 들었어요. 수련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었어요. 개회회를 드리기 위해서 강당으로 가면서도 계속 가요를 들었어요. 흥얼거리며 가요를 따라 불렀어요. 참다 못한 동생이 그만 좀 해 하면서 언니의 등짝을 후려쳤어요. 언니도 지지 않았습니다. 강당에 들어가면 어차피 못 들으니까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들을 거야. 말이 씨가 된다고 하죠. 그날 이후 언니가요, 더 이상 가요를 듣지
안 났어요. 그게 진짜 마지막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언니에게 나타난 거죠.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이 수련회에서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 만났던 것들을 간증을 하려고 이렇게 어떻게든 이걸 적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딱 한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된 것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동생의 권유로 억지로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나의 인생이 달라졌다 고백했던 이 언니도 특별한 케이스예요. 우리 대부분은 그런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오랜 시간을 통해서 천천히 변화되어 가고 있죠.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5년 됐습니다. 올해가 6년째죠. 지난 5년 동안 많은 예배 순서와 예배 형식들을 바꿨어요.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여러분의 예배 태도, 예배 자세는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습니까? 제가 와서 많은 예배 순서들과 예배 형식들을 바꿨는데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자세와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태도는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많이 달라진 분도 계실 거고 조금 달라진 분도 계실 거예요.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변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진실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동하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세요. 계속해서 선한 생각, 믿음의 생각, 말씀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이든 선한 감동이든 어떻게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좋게 한두 번 말하고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는데도 안 듣고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때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포기합니다. 신경 안 쓰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그 한순간 고백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들을 성령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드리시며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그에 반응하지 않고 거절하며 살아갈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맨날 이 자리에 와서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기보다는 그냥 몸만 맞췄다가 시간만 때우다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에게 또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닌데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알아요. 느껴집니다. 그게 눈에 다 보여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성경 공부나 이렇게 훈련의 시간들 또 신방하거나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줄 아세요? 뭔가를 이렇게 잘 하거나 뭔가 대단한 것들을 했을 때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진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할 때 그 모습이 참 좋은 모습은 아닌데 여러분의 그 연약한 모습과 부끄러운 모습과 믿음 없는 모습들을 정직하게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그때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리고 제가 그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가를 확인하고 느껴요. 근데 여러분, 그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이 예전에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아직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죄인인지 모르겠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세요. 성령의 능력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지 못했던 것들을 믿게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어느 순간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세요. 지금 내 모습이 참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한때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 한때 반짝반짝 빛났던 분들,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내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 달라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게 하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자라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